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체성혈 대축일입니다. 이 성체성사, 성체와 성혈, 빵과 포도주의 이 전통은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독서 고린토 1서의 성체성사 제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고린토 1서는 마르코 복음서가 제일 복음서 중에 먼저 쓰였는데 마르코 복음서보다 더 오래 일찍 쓰여진 거예요. 바오로 사도의 고린토 1서에 성체성사에 관한,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51년, 52년 서기 이렇게 쓰여진 것이죠. 마르코 복음은 그보다 10년 정도 뒤에, 최소한 10년 정도 뒤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 제정에 관해서는 공간복음서 다 수록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체성사의 영성적 의미를 세종례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뜻을 풀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오래된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초대교회부터 20세기까지 21세기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는 회칙을 발표하셨어요. 이것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1세기에 이제 맨 처음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카톨릭 교리서죠. 디다케라는 카톨릭 교리서가 1세기 말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벌써 성체성사로,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는 이런 이 교회, 그것이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전통이다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이제 성체성사의 예표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듣는 순간, 또 이 복음이 복음서에만 무려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같은 이야기가 요렇게 조금 말만 바꿔가지고 나오는데 6번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딴 데는 다른 이야기들 많이 나와봤자 3번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6번이나 반복해서 빵을 나누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오병이어 뭐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이 식사를 같이 하시고 빵을 나누는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들로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처음 시작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것이 교회고,
바로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난다. 이렇게 우리 교부들께서 우리 사도들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 딱 듣는 순간,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많은 교우들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개를 갖고서 어떻게 장정만도 5천 명이니까 최소한 10,000명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눠줬지? 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정신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과학적 접근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서는 안타깝게도 거의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그 선을 못 넘어가는 교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딱 과학,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떤 식으로 가능해? 그게 가능한 거야? 나 못 믿겠어. 이거 허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런 접근은 historical fact,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어떤 접근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또 다른 접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교부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것이 일어났건 일어나지 않았건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나눔의 잔치였다. 어린애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꺼내니까 어른들도 그때부터 꺼내기 시작을 해서 다 했다라는 이런 나눔의 잔치였다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옳건 뭐가 그 상관없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영성적, 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게 사실이냐, 가짜냐, 이런 얘기들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들이, 교부들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영적 의미들을 우리는 거기에 더 시선을 이렇게 두기 바랍니다. 신학자들도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믿지만, 하지만 그것을 갖고 제 신앙을 거기에 올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신앙은 그것보다도 정말로 여러 번 6번을 반복하면서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빵, 생명을 나누는, 오늘 제 마음을 끌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 너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사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같은 말이에요. 이를 행하다는 말. 영어로 do this,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do this in memory of me.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성체성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명을 나누는 행위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것이죠. 그냥 우리가 거행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행동이고 사명인 것이죠. 나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사람들을 살리는 수많은 그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그냥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발생이 가능해? 라는 그 질문 속에 우리가 파묻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 그게 사도들의 의도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이 오병이어에 담겨 있는 우리 신앙의 진실들, 신앙의 보배들, 그리고 또 성체성사에 담겨져 있는 그
정말 우리 구원의 가치들을 내가 찾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그런 행동 강령에 관한 것이지 그냥 예식 미사에 참석해서 성체성사를 모시고 끝 이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 얘기,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그 사랑과 그 나눔의 삶의 실천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행위이고 사람을 살리는 행위에 대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바로 성체성사 최후의 만찬 때 순환이 시작하는 그날 저녁에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 숱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모였고 박해를 받아가면서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생명의 나눔이에요. 생명의 나눔.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이 세상을 둘러봐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우리 각자의 가정 안을 이렇게 봐도 이 생명의 나눔, 희생하고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죽이고 해야 되는 이 성체성사의 신비가 얼마나 우리 삶 안에서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우리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과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정말 이 성체성사의 힘으로 성체성사의 진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어져 왔고 지금 현재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성체성사의 정신으로 수많은 분들이 뒤에서 희생하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 신앙인의 사명에 투신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정말로 음식을 나누는 행위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면서 서로 키워주고 생명을 키우려고 하는 그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성체성사의 의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오늘 특히 루카복음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소중한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또 배우고 또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 나를 기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이름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 어떻게 사는 건지 정말 참 삶이고 하느님께서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오늘 성체성일 대축일에 교회의 가장 오래된 전통, 빵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성장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말과 행동과 태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체성사의 그 깊은 정신과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이렇게 다가가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